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몸도 마음도 좀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영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알아도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무릎 꿇기 어려우며 또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철도의 등장은 세상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또 아름다운 객차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객차는 내부를 고급 벨벳으로 꾸몄고 귀족들을 위한 객차에는 값비싼 가구, 화려한 장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객차라도 스스로는 단 1m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퀴도 있고 편안한 좌석도 있으며 많은 승객도 태울 수 있었지만 그것이 기관차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객차는 선로 위에 그냥 멈춰 있는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낡고 오래된 객차라 할지라도 힘 있는 기관차와 연결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을 넘게 되고요. 긴 터널을 지나게 되고요. 수백 킬로미터의 먼 길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객차의 화려함도 아닙니다. 객차 자체의 성능도 아닙니다. 단 하나,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권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이 너가 훈련하면은 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굳센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성도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무기력을 이기는 길도 분명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결심을 반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없는 힘을 짜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객차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차와 연결될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권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만 바라보고 또 그 의지할 때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의 권능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곧바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언제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리고 곧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를 묻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왕국이 이루어질 때를 알고 싶어 했지만 주님은 지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주님께 언제를 묻습니다. 언제 형편이 좋아질까요?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상황을 바꿔주실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내가 주관한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맡긴 사명에 충실하거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내 상황이 바뀔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성령님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막연한 기운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신비한 에너지가 내려온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황홀한 체험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이죠.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성령님을 자기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다녔던 또 그런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표현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첨부를 드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분명히 3절에서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의 죄는 헌금의 액수를 숨긴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실제로 더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속일 수 있겠죠. 또 교회도 속일 수 있고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드러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이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죠. 때로는 자기 자신 마음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왜 기도할 힘이 없는지, 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런 스스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계십니까? 혹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걱정이 있으십니까? 가족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민, 또 숨겨진 상처,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눈물,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위로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근심하는 경우 있습니까? 힘이 근심. 아니죠. 에너지가 슬퍼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은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신 인격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근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 에베소 4장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분노, 부패한 말, 악독, 비방, 용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실까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장 마음 아파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또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그 위로부터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책임도 주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하루 동안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몇 시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은 가만히 여러분들 뭐 빨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설거지할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언제 온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설거지도 빠르게 하셔야 될 것이고 빨래도 개셔야 되고 또 집안 정리며 청소며 여러분들은 분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말과 행동에도 조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은 하루, 이틀, 뭐 길면은 며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 성령님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시는 손님이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또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께서 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에도,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또 직장에서 일할 때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사람을 찾기보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성령님께 물으시고 또 어떤 말을 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의식하시면서 그분께 기쁨이 되도록 또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권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권능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힘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나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고 해서 말씀을 끝마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그냥 목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거절하게 만드십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또 어떤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또 거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는 인내하게 만드시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성령님의 권능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권능이라고 하면 놀라운 기적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입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며, 죄를 즐기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현재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어느 날 딱 그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또 내가 갑자기 똑똑해져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자매나 저 형제가 아니라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화를 내고 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 주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책망을 계속 무시하면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 양심에 걸리던 죄는 나중에는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처음에 불편했던 말도 습관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셨죠? 이런 반항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 순종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말씀에 그들은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또 그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이제 아파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국에 가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또 여기 복용 방법이 있어서 잘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아프다 보니까 다시 병원에 갔어요. 왜 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약은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그는 아니요, 약은 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약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약을 복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도 계속 죄를 합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도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셔도 끝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떠나가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끊어야 할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시고 또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지 또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떠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그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자신의 영광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증인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증인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법률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신학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그의 성격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님의 권능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성격이 소심한데요. 아니요. 상관이 없습니다. 증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증언의 범위도 얘기하셨죠. 아까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학교고 또 매일 만나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먼 선교지만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의 순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가까운 사람만 바라보고 땅끝을 잊어버리는 것은 성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에게 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언은 한 번의 행동일 수 있지만 증인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부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입증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로, 고난 가운데서는 인내로, 또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서는 거룩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증언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보다 성령님의 권능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둘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권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관차와 객차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객차라도 스스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기관차와 연결되면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함이 투성이죠. 연약한 모습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권능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라고 또한 그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적용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매일 성령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교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뜨시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한 가지를 오늘 정리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막연한 결심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 삶에 지적하고 계시는 어떤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계속 어떤 품고 있는 분노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짓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어떤 죄입니까? 또 아무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은밀한 죄가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특별한 감정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셋째, 이번 주에 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마음을 품고 기도해 보시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또 성격이 담대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다시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또 삶과 이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이전과 다른가? 어쩌면 우리 힘으로만 바둥거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 성령님을 외면하고 내 삶에 들어와 계신데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객차를 화려하게 꾸며도 기관차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또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도록 죄를 미워하게 하시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이렇게 성령님을 허락하셨는데 혹시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마치 내가 잊어버린 친구처럼 그냥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는 친구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찾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님 위로자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좀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이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가 있다면 내버리고 또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움직이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권능이 돼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에서부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사귀지 않은 친구 연락도 하지 않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데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오늘 성령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분으로 존중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